예배가 회복될까? 성도들이 어떻게 회복될까?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까?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분당중앙교회는 빨리 회복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예전처럼 다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식사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고, 그리고 셀 모임도 갖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는 일어나 외치라, 이런 제목이에요. 너는 일어나 외치라.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는 허아무개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허아무개 씨. 하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이름을 바꿔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유명하다는 유명한 장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명함을 딱 내밀었어요. 자기 이름이 박힌 명함을. 그랬더니 장면가가 딱 받아들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야, 이름 가지고 사니까 안 되지. 이 이름은 쪽박이야. 이 이름 가지고 살면 거짓팔자야. 그러면서 이름을 쓱쓱쓱 줘서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장면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잘 될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그러면서 이 이름을 줘서 줍니다. 이 사람은 싱글벙글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이 일 해야겠다 저 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들을 추진합니다. 잘 됐을까요? 희한하게 이름을 새로 지었는데도 더 안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보람있게 해보려고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안 되는 듯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새로 바꿨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1년, 2년, 3년이 지나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다 말아 먹었습니다. 말아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명가게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좀 화가 나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장명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명함을 일단 내밀었습니다. 전처럼 명함을 딱 내밀었더니 장명가가 그 이름을 딱 보더니 야, 이런 이름은 어떻게 살았어? 이 이름은 쪽박이야. 거짓팔자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아무개 씨가 화가 났어요. 이 장명가의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동댕이 치고 장명가를 내동댕이 친 채 이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 장명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값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막 뒤에서 그러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름값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값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한둘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들 자신,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히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유익. 이게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엉터리로 살았어요. 남의 집 재물을 훔쳐서 달아나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쳐 나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의 이름은 무엇이냐? 순결이라는 이름이에요. 깨끗하다, 순결. 그러나 삭개오는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지저분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우리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이름이고 혹 신자라고 해도 이건 거룩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이름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걸맞지 않게 살고 있는 못된 한 인생이 나옵니다. 못된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우리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요나가. 아미떼는 무슨 뜻이냐? 아멘, 진실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버지가 뭐예요?
아멘이고 진실인 사람이에요. 진실됨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요나라고 지었어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떼에게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 비둘기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소망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미떼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비둘기라고 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둘기 같습니까? 선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같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이름값하고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이름값을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분명 요나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요나는 잠을 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배 밑에 가서 잠을 자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외쳐야 될 사람인데 그는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잠들어서는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외쳐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복음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신음소리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그들의 신음소리에 관심을 우리는 기울여야 돼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계속 들으려고 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우리도 일어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던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약간 어수선합니다. 제 귀에 아까 찬양이 계속 들려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요? 아니면 어디 계속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데 같은 찬양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뭐죠? 저기서 찬양이 들리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어느 날 뽕나무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간 삭개오에게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나의 명령은 뭡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죽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개도 살릴 수 있고 죽은 성도도 살릴 수 있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세 가지의 동사로 우리가 2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리고 세 번째 쳐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했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요나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했지만 요나는 배 밑에 누워 잠자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사실은 죽었어요. 던져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유교는 엎드리는 종교라고 그래요. 엎드리는 종교. 엎드리기만 하면 다 끝나요. 유교는. 엎드리는 문화입니다. 불교는 어떤 문화일까요? 좌상의 문화라고 그래요. 앉는 문화. 앉는 문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불상이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서는 문화예요. 일어서는 문화예요. 입상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표현하면 입상의 종교.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못자국 난 손으로 피 묻으신 그 손으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맞이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일어나셔서 이 영혼 저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서 계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은 지금도 들로 산으로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만은 누워 있어요. 그죠? 누구나 죽을 때만은 다 누워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뒤에는 다 눕습니다. 그죠? 다 누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도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십니다.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입상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잘 압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죽어가는 동안에 스데반에게 영안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환상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앉아 계시지 못해요. 누워 계시지 못해요. 벌떡 일어나셔서 그 사랑하는 스데반의 임종을 지켜보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그러셔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성도, 환난당하는 성도, 힘들고 지친 성도들, 그들 때문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누워서 절망해서는 안 돼요. 누워서 절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워서 구경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게으름으로 뒹구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종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종교,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행여 이 시간 누워 계신 분이 있다면, 행여 이 시간 영적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무관심의 팔짱을 끼고 교회를 두리번거리는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구경하듯이 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에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사명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영혼의 깊은 잠에 들어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죄악의 자리를 다 털고 그냥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뱀이창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일어나야 해요. 할렐루야?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일어나서 가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악의 도성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요나 같은 사람을 쓰시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되짚어보면 그게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 너 같은 사람을 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두 가지의 교회. 하나는 뭐냐?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뭐냐?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데 적극적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이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생명을 걸어놓고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모였을 뿐만 아니라 흩어졌어요. 각 가정으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지고 자신의 공동체로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뭘 하고 있느냐? 떡을 떼며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우리가 함께 충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반쪽짜리 교회인 거예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면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죄의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게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잘해야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미국의 이스트 할렌가에서 목회를 하는 호켄 케이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The Church Inside Out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Church Inside Out.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이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왔는데 이 번역된 책의 이름은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 이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더 처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이 그냥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은 안 돼요. 좀 미지근한 해석이에요. 진짜 해석은 뭐냐? 안과 밖이 바뀌는 거, 이걸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안과 밖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은혜가 세상에 나가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받았던 그 은혜가 그대로 세상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그죠?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내가 받았던 그 위로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세상에서 내가 위로자로 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교회의 은혜가 그냥 교회에서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과 밖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뒤집혀져서 세상에서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그냥 임재가 아니라 여기에서만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뒤집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서만 뛰어요. 밖에 나가서는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치 인사이드 아웃은 뭐냐?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세상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캠퍼스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향해야 될 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건 뭐냐? 이게 인사이드 아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가 나의 삶에 적용돼서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 건 맞습니다.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또 한국 교회처럼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이뤘습니까?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좀 잘 못한 게 있다면 인사이드 아웃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끼리 교제는 잘했어요.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건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능력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고 교회 담장 밖에서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모이는 게 잘 돼야 될 교회가, 물론 예배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혀요? 이 받았던 은혜가 그냥 받았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뒤집어져서 적용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또 직장 속으로 또 여러분의 캠퍼스 속으로 들어가셔서 뒤집어지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조금 이상한데 좀 뒤집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향하여 외치라. 그냥 외치라가 아니에요.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라는 거예요. 향하여 외치라는 이 말은, 여기서 향하여라는 말은 가고 있는 그쪽을 가로막고 다시 반대편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길을 가로막고 반대편으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향하여 외치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의 길을 내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향하여 외칠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소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 분명 멸망의 길로 그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로막는 거예요. 딱 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향하여 외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박수갈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을 테고 조롱이 있을 테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향하여 외쳐야 돼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막아서야 돼요. 교회는 자장가를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자장가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막고 예수만이 생명이며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막고 막아서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든 말든.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바른 길 가면 되지. 이게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향하여 외쳐야 된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부분 그래요. 바쁘다고 그래요. 바쁘다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전해야 되는지 안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 성경은 이 전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랬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너무 전도할 때 인격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인격적인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영혼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조금 더 적극적이길 원하세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향하여 외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니까 강팍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에스겔서 3장 11절을 함께 볼게요. 3장 11절 찾아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민족에 사로잡혀 있어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는 좀 심령이 좀 녹았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다가 그런 고난을 받으니까 조금 심령이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겐 강팍한 심령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고통당하고 있는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뒤로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만약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향하여 외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피값을 물으실지. 너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었는데 왜 구원하지 못했느냐. 너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너는 왜 전하지 않았느냐? 왜 향하여 외치지 않았느냐? 분명히 사망의 길을 가는 걸 알면서도 왜 그 길을 막지 않고 막아서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계속 예수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 사람들이 전하라고 계속 놔둘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협박할 겁니다. 그만해. 가만히 안 둬? 뭐 이런다든지. 핍박할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왕따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매질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니까.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핏값을 묻겠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명자예요. 쉽게 사명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사명자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전도가 쉬운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혹시 있어요? 나는 전도가 제일 쉽더라.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전도가 쉽다고. 저도 전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전도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죠? 혹시 모르는 분 있어요? 뭐 그거 안 전해도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게 너무 부담 가고 솔직히 전도가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 나가면 입이 열리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열리지 않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그 발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강팍합니까?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듣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던, 고난을 당하던,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그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던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고, 우리는 적어도 향하여 외치는 이 명령만큼은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단 하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1000년을 우리가 살지 못하지만 1000년을 사는 동안에 별 볼 일 없게 살았어도 딱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했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에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가 성도에 걸맞은 삶을 살려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을,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향하여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사악한 길을 가는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